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은혜를 많이 더 발견하여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받은 감동이 설교에 잘 녹아지지 않아서 전달에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설교에 잘 녹여내지 못할 때 저자가 말한 그런 우를 범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고쳐가야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또 제가 볼 때는 저같이 뭐 나이가 먹은 사람의 고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갖는 고민으로 보이는데 이런 고민은 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질문 내용에서만 국한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확장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고요. 그럼 너무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질문자가 받은 감동이 설교에 잘 녹아지지 않는다. 감동 전달에 괴로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진실로 자신이 전할 메시지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믿음이 역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감동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나의 반응도 없는데 성령께서 나와 무관하게 무슨 감동이라는 것을 내 안에 메커니즘을 일으켜서 갖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동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 이렇다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믿음이 역사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감동받을 때 가졌던 그 메시지 내용에 대한 그 믿음, 이 확신이 이 전달에서 잘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었으면 그 믿음을 그대로 진실하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좀 이게 이제부터 고심을 해보면 좋겠다. 오히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잘 전해야지, 어떻게 전해가지고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기법과 기술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 감동을 받아놓고 전달하는 데서 이제 약간 다름이 나타나요. 이 메시지와 자기의 갭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억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나와 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있는데 자기는 하트가 없어. 이게 믿음에 해당하는 믿음의 반응이랄 만한 거기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믿음, 거기 신앙성, 어떤 불타는 마음, 그 감동, 이것이 자기하고는 없는 거예요. 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것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단 감동받을 때 그 믿음이 있었으면은 그 믿음이 그대로 여기서 드러내는 것을 갖는 것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게 브리치스가 지적했습니다만은 자신이 믿지 않는 것, 자신 안에서 확신하여 갖게 된 이 감동이 없이 성경 본문을 연구해서 설명하기 급급하고 듣는 자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일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까 메시지, 성경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너무 들으면 다 좋아할 것 같은 내용 본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쫙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로 연구하는 게 뭐냐면 요즘 유행하듯이 내러티브 스피커, 내러티브 설교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효과적인 전달, 이런 쪽에 이제 너무 많은 비중을 막 둔단 말이에요. 저기 중요한 것은 감동이 있었고 전달할 때도 이 믿음이 이제 투사되어서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그야말로 전달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참조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새 소홀하면서 이런 방법적인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여기에 나도 모르게 치우치다가 자꾸 이렇게 메마르고 인위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이게 지식만 나열하는 것 같고 이 브리스스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믿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일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투사하고 전달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좀 시도를 하면 좋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갖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이 가치가 일단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나는 이 기본 출발이 있는 가운데서 그 다음 스텝으로 발전하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남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저 설교자의 탁월함이라든가 이 사람이 정말 정말 잘했다. 그런데 자신의 연구에서 말하는 인사이트를 연구해서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고 또 어떤 인위적인 언변이나 또 인위적인 감동을 자아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얻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고 또 그런 호응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착각하는 내가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알고 감동되어서 그 감동을 그때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새게 된 감동이죠. 그 감동을 담아서 전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잘 전달할까? 그 감동이 있으면 조금은 오늘에도 진실성이 있거든요. 진실하면 메시지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을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질문자의 질문에서 받은 감동이 있는데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자신 안에 역사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전달할 때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잘할지 이것을 자기가 조금 방법을 자기가 좀 모색을 해보면 한번 먼저 설교를 한번 해본다든가 그 감동을 한번 자기가 먼저 스스로 해본다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서라도 좀 발전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연결과 일치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동되지 않은 것은 저는 항상 지우거든요. 설교에서 제 자신도 그것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제게 감동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도 감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건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항상 준비 잘했어도 항상 지워버리세요. 그냥 여러분이 감동 안 되면 지워버리세요. 그것부터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설교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설교 내용을 아주 구성지게 잘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런 스킬을 학교에서 먼저 배우기 때문에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신학교로 학교에서 목회를 배운 게 아니라 목사 밑에서 도제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습득했습니다. 감동돼서 저는 자기가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으로 전달한다는 것에 자기들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게 자기 머리 세계에 경험 세계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로 바뀌다 보니까 학교는 스킬을 가르치는 방법을 본문을 어떻게 연구해서 본문을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내러티브 설교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로존스 목사와 설교 이 사람 신학교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런 설교를 목사와 설교 웨스민스터 가서 강론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어떻게 이런 얘기 했냐? 그 사람이 설교학을 연구해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앞선 믿음의 선배도 자기 경험 세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하기에 있어서 명제의 어떤 면에서요. 근데 오늘은 그것을 딱 제게 내러티브 설교라든가 이런 것이 더 추앙을 받을 더 방법이죠. 효과적인 전달이 요즘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 근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설교 준비할 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설교 본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키고 계속 잘해야 됩니다. 전달도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동받은 걸 전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 그렇다고 주관적으로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내용 담은 것이 나라는 울림판에서 산 지식이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한 감동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부터 먼저 말하려고 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것부터 말해야 된다. 조금 서툴어도 그것부터 말하기 시작하여서 거기서부터 발전해 나가는 것이 난 정상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좀 우리가 성경 다 알았는데 탕자비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또 이 얘기 또 똑같겠지 했는데 이 사람의 탕자의 얘기를 너무 절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탕자 속에서 그 하나님 그런 은혜를 이 사람을 통해서 증폭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일치와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설교는 그 역사가 있어야죠. 설교는 결론적으로 들은 말씀을 통해서 목사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설교 듣고 남는 게 와, 하나님은 정말 이러신 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다. 내게 이런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다. 결국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나와야지 다른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없네요. 전달자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는데 감동이 없는데 그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나는 해야 된다. 언변과 무슨 뭐 논리 부족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이다. 어떤 면에서. 워낙 그런 것이 안 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막 그런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신학교에서 당연히 여기를 발전해야 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강조한답시고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있어야 할 이것을 놓치는 것이 나는 오히려 위험하다. 이것부터 나는 해라. 그래서 자신이 여러분들도 한번 그것부터 해보세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 그것을 힘있게 전하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저는 하여튼 제게 감동이 안 되면 다 지워버려요. 하여튼 다 지워버립니다. 제 지식 자랑, 사랑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뭐 교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진리를 자체를 말하지 않지만 내가 못 알아들을 얘기를 막 괜히 논리를 만들었거나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막 참 산만하고 내가 준비할 때도 감동이 안 된 것들 이런 것들 다 지워버려요. 여러분들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